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컨드 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발음이 그다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입니다. 세컨드 윈드.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두 번째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스포츠 용어로서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호흡이 가빠지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사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점, 그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넘기고 나면 다시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세컨드 윈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바람. 훈련을 열심히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이런 사점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러한 사점을 이기기 위해서 극한의 환경까지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죠. 그래서 그 극한의 순간에도 한 번만 더, 조금 더 하면서 자기의 한계치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한계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훈련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컨드 윈드, 사점이라는 고비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다시 회복되는 그 세컨드 윈드라는 그 단계에 어떻게 진입하고 그 세컨드 윈드가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찾아오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대결신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850대 1이라는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보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모두 처단합니다. 이 사건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대결의 과정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바로 예배의 회복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행동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아주 굳게 맹세를 한 겁니다. 이 소식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실 왕인 아합보다 왕비인 이세벨을 더 무서운 존재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처음 들여온 장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세벨을 피해서 갈멜산이 있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그것도 가장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십니다.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는 또 다시 쓰러져 자는데 또 천사가 와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며 걱정합니다. 천사의 이 말은 아직 엘리야가 할 일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척결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세벨에게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면서 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혼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결심한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신은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러한 무기력한 고백은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지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남유다 땅의 끝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왔고 거기에서 그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온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여기에서 만지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지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대상이 악인일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지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악인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만지신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이 됐든 혹은 재물이 됐든 혹은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 만지심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에 대한 그런 만지심은 단지 그에 대한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엘리야의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도피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영과 육의 양식, 이 양식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대계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이후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으로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어루만짐, 그리고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양식.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사의 어루만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천사를 통해 공급해 주신 그 음식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이것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를 회복시켜 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들게 되죠. 2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그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언제쯤 예전과 같은 생활이 회복될까 참 막연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치 코로나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세벨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며 활동을 했던 엘리야가 그 살기 등등한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느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몰려온 코로나 그 기세에 우리도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면서 또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생활해 왔던 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습관을 이겨내고 이제는 이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과 영의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우리의 건강이 1순위가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이 가야 할 곳을 비춰주는 등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만 따라가면 어둠을 이겨내고 또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또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그 개수가 많아도 단지 0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1이 붙는다면 그 0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0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5월 한 달간 담임 목사님께서 불을 던지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불은 바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할 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말씀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고, 또한 하나님 뜻 안에 살고자 노력하며 발부둥키며 달려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칼은 전쟁에서 사용이 되면 살인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칼이 수술대에서 사용이 되면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회복입니다. 이 모든 회복이 바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훈련된 선수는 정말 힘든 고비인 사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사점이 없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과 은혜 안에 덧입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늘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인도하시는 속에서 구별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